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과 지옥,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재림을 전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무슨 말을 듣습니까?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믿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도 미쳤다고 할까요? 마귀도 미쳤다고 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을 만나고 알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시대는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대혼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육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제 16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7 대접 재앙을 일어나기 위한 준비 말씀입니다. 물론 이 7 대접 재앙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재림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일어날 재앙이다. 그 말. 그래서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이제 휴거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이제 7 재앙이 땅 위에 쏟아 부을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미 준비를 마친 성도라면 적어도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대환란, 재앙 전에 구원을 받아서 공중으로 변화되어서 들려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의 가정이 방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일곱 대적 재앙이 퍼부어지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간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훌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요즘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많은 성도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두가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굶지 않고 먹고 살만하다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붙들려서 염려, 근심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를 듣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 인류가 남김없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모든 사람 75억의 인구는 전부 다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듣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전부 다 무관심합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세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석하고 대적하는 일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가 진리인지 어떤 설교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맞는 말씀, 진리의 말씀 같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이단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해석이 드러납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즉승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아니요 20년 전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가 아무 교회나 가면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가도 진리를 찾아서 골라서 가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다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봅니다. 20년, 30년 전에는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효도도 중요했고요. 효도가 돈보다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효도도요. 돈으로 해야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의리가 중요했습니다. 가정이 중요했습니다. 성실한 삶이 중요했고 충성된 삶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야쿠자 조직도 의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야쿠자 하면 뭐예요? 의리잖아요. 없어졌대요. 가정도요. 돈 때문에 이혼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이 왜 이혼한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 이혼합니다. 돈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돈을 사랑하고 정이 없고 냉랭하고 쌀쌀맞기가 그지없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도 돈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고, 교회도 돈이 많은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면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돈이 많은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로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이런 임대 교회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밖에 모르고 서로가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 악이 이 세상에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당연히 나도 너희들하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도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고역하고 부모도 자기가 힘들다고 자식을 버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학대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족 돌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어떤가?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핸드폰만 들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자연은 어떻습니까? 예측 불허의 천재와 재난은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주고 있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본 사진입니다. 유럽과 프랑스의 날씨가 섭씨 45도로 올라가 견딜 수 없는 날씨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서 가장 시뻘겋게 보이는 지역 아래쪽이죠. 북아프리카이고 이탈리아, 스페인 일부 지역도 붉은 열기로 가득한데 실제로 이들 지역은 지금 대부분 폭염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어제 뉴스죠. 프랑스는 26일 낮 최고 평균 기온이 34.9도로 올라가요. 6월 날씨치고 최고의 날씨를 기록했고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기온이 최고 42도까지 올라갔다. 우리 일본에 42도까지 올라간 적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인명피해가 소출하고 있고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온도 상승이 불러온 전 지구적 재앙에 우리는 무관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먹고 남아서 처치곤란을 겪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내 뱃속을 양껏 채우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진은 오늘 내일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문제는 지진의 빈도와 그 강도가 세계 도처에서 무섭게 올라가고 증가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지진학자들은 지진이 잦아지고 거대한 지진이 있을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은 어마어마한 지진이랍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진에 비교할 수 없는 지진. 일본의 이 지진학자들은 30년 내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년에 일어날지 10년 뒤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각 변동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섭게 변질돼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무섭게 변질돼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교범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윤리도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제약이 지금 노아의 때보다 더 도처에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잔인함, 폭력, 동성연애 등으로 인하여서 도덕과 윤리는 무너져가고 있고 생명의 존엄성도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마지막 시대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갈수록 악해져만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 왜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것입니다.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만 자기네 가족만 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노아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모든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경고했을 것입니다.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노아는 실질적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경고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준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경고했을 것입니다. 10년을 외치고 20년을 외치고 30년을 경고했지만 이슬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10년, 20년은 들었을 거예요. 노아의 경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 짓는데도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비는커녕 이슬비도 내리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게 되겠죠. 노아의 안타까움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노아의 안타까움 저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이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똑같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계속 그 말씀만 전한다면 아니 10년이 아니라 20년 계속 똑같이 경고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 있겠습니까? 믿고 경책하며 깨어 있으려고 하는 분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시간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의한 시험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끊임없이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아직 안 오잖아.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안 올 것 같아. 아직 멀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애로 예수님은 또한 분명하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슬기롭게 항상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말씀을 해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신랑 대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중에 휴거를 하면은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000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부터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가 시간 나면 와서 말씀 듣고 기분 나쁘고 시간 없으면은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 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에 날마다 민감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씀만 붙잡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름등불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먹고 사고 누리며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살다가 갑자기 오시는 재림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나온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아예 이를 가며 슬피 울지도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를 갈며 슬피 울 거예요. 왜? 그때 그 말 들을 거예요. 그때 그 말 들을 거예요. 같이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자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자예요.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에게 맡겨준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게 무엇입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지금 마귀도 자기도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마지막 시대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자기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섭게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방해와 행포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 사회가 이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들었고 안 들어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네, 소망을 품고 앞에 제가 빼뜨렸어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말을 써넣어야 썼는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듣고 다시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과 난리 소문이 있고 기근과 핍박, 고난,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불법이 횡행하고 사랑이 식을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요, 우리의 미래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진정 오늘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